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씨를 많이 뿌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너는 복이다, 복의 통로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신 특별히 12월 구주강림 성탄의 계절에 나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2월 후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후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 속에 욕심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가지 실천사항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청지기이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뿐이다. 청지기라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 두 번째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나누어 주는 세 번째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는 씨를 많이 뿌린다입니다. 내 주변 사람의 필요한 것을 보면서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심을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먹는 것이고 먹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하여 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반드시 사귀어야 됩니다. 그 씨를 뿌린 자만이 이 땅이 끝날 때에 그 불의의 제물로 사귄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더 나누려고 하는 그런 훈련,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서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주변 땅까지 기근으로 힘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과부를 명하였는데 그 집에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우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엘리야는 어쩌면 기대를 하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었고 물을 조금 달라. 지금은 가뭄입니다. 물도 많이 없는 때인데 그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또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떡을 조금 가지고 와라. 이 과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겐 떡이 없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에게 내가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테니 이 가뭄 동안에 그를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평소에 나누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때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왔을 때에 이 여인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마지막 떡을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때 엘리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나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도 근본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 시대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서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가뭄의 때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기를, 나누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